고린도전서 우리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성도들 함께 모여서 또 목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펴서 또 읽고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뜻에 따라 더욱더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무엇보다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흘러넘쳐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따로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생각의 영을 통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또 보게 되면 옛사람으로서 지혜를 바라보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이 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 속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혜를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라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이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소망을 두고 가는 자가 아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대로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을 속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붙잡기보다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로서,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이제 내가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라야 바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진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내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따로의 믿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따로따로 믿음 되지 맙시다. 네, 따로따로 우리 믿음을 따로따로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의 지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붙잡았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않은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섬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육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고린도 교회에게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배웠던 것, 누구한테 배웠는지, 자신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는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이게 될 때 여러분 잠시 유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요, 그 중심이 어떠한지, 바로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지 사람을 높이는지 나를 높이는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 분쟁.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적이다. 이건 세상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추구할 지혜가 아닌 이것이 악한 것인 것을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를 붙잡는 게 참 지혜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악한 것, 이건 지혜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사는 자들, 세상에서도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왠지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대로, 교회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대로 사는 게 왠지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었는데 바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지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자기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자신의 지식, 경험, 이걸 중심으로 가지된 지혜. 결국 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나옵니까? 자신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신의 세상의 지혜를 붙잡게 되면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그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붙잡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참 답답해 보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왠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보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마치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 어리석어. 오히려 자신이 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꾀에 자신이 오히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꾀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다. 자신의 꾀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이해로 인해서, 이해되는 것만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요, 20절 21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20절 21절 고린도전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요, 어떤 거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헛된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왜 이게 어리석은 거냐, 나중에 이거 다 헛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 자기를 자랑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영원한 보상이 아닌 거예요.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여러분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왜 섬기는 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교회에서 섬기는 게 안 힘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참 좋아요. 은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자라가는 데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섬기다 보면
근데 힘들어요. 섬기다 보면 힘듭니다. 그럼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게 뭐 힘드니까 마치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힘든 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마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믿음의 길을 이탈하거나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과정이 여러분 힘듭니다. 갈등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갈등을 통해서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더 내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내 모습 주님 안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갈등을 피하고 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물론 주님을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물론 이것이 중요한데, 근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편안한 삶, 진짜 내가 아무런 그런 섬김과 희생 없이, 물론 그것이 영적인 그런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마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 주님 앞에 온전히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면 제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면 안 해요. 어려우면 안 합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이 길을 피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과정을 피합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이게 혹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음이고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는 거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길 원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길 원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나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의 지혜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그것이 참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내 삶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보상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6절, 17절,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세상이 어때요? 내가 손해를 입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는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친절을 베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참 이게 어리석은 거죠.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왜 피해를 입고 내가 왜 먼저 그렇게 피해를 입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피하고 순수하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나만 자랑하게도 나만 높이게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자신도 기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유익이겠습니까? 어떤 게 더 축복이겠습니까? 자기 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꾀는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가 되게 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속임수에 끌려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자신의 어떤 행복만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진짜 지혜인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정을 다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 열정을 다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내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정말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삶의 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는 열정을 다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인생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겠습니까? 어느 게 진짜 지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게 나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지혜인가? 나만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는 게 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정말 지혜인가? 이 땅에서의 지혜를 추구하기보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 주님을 위해 내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 나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높이는 삶의 지혜, 그것을 추구하며 더욱더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